오늘은 잠언 1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이 총 몇 장까지인지 아십니까?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절반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나.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5장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담언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여기저기 이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나열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읽은 대로 느끼셨듯이 계속 그 말에 대한 그것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이제 신앙인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에 마음 안 맞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또 더욱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분이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 쪽에서 이제 이렇게 쏘는 말로 이렇게 오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대요. 그냥 싸움이 안 되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렸나요? 지난번에 이제 서부 목사의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한 번은 그 사모님이죠 와이프를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큰 절을 했대요. 남편이 이렇게 큰 절을 했대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사모께서 그냥 푸하하하고 그냥 팍 웃음이 빵 터졌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교하시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지혜롭다. 나는 최근에야 그것을 깨달았는데 벌써 그 비결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친구 목사님이 정말 명언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친구한테 야 마누라 이게 뭐해? 그러더래요. 마누라하고 싸워봤자 이겨서 뭐하냐고 그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다 퍼블릭 스피킹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나와서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교재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1인칭 화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1인칭. 내 화법. 근데 이제 보통 그 유순한 대답 그리고 분노를 하게 하는 과격한 말이 1인칭 화법이 아니고 주로 2인칭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정죄하는 거죠. 너는 왜 그래? 너는 틀렸어. 이렇게 you라는 말을 하면은 그게 듣는 사람의 이제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이제 이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1인칭 화법이 굉장히 유순한 대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는 참 그것이 진짜 가슴 아프다. 굉장히 나는 그 감정에 상했다라든지 그것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참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유가 아니고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과격한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2인칭 화법은 이런 거죠. 너는 왜 이래? 너 때문이야. 당신이 실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당신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처 그것을 몰랐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 1인칭 화법을 이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직원회를 하는데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직원회를 하는데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2인칭 화법을 쓴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중지시키고,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분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거나 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직원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2인칭 화법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순조롭게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고백인데요. 참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거를 정말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밖에 나가기 전에 이제 집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게 내보내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티네이저가 돼갖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전을 갖다가 너무 험하게 확 하고 나가고, 그래서 뭐 티켓도 받아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이제 속상한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리포트하라고. 교장실로 리포트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또 뭐 무슨 사고를 쳤나 이렇게. 근데 그 아이 이야기를 이제 쭉 듣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방과 후에 이제 집에 왔을 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참 어머니로서 그렇게 쉽진 않죠.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에게 이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는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맨 간섭하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가 없고, 그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아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이 4절에 보시면 올량한 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잘 쓰지 않는 단어 패려하다는 말 계속 나왔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그러질 패, 어그러질 려. 그래서 이제 곧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다는 뜻이죠. 패려라는 것이. 이 패려한 혀는 진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 올량한 혀는 무엇일까? 잘 안 쓰는 말이죠. 올량이라는 단어도. 제가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진짜 쓰는지. 예, 올량하다라는 말이 있네요. 있기는. 온순하고 무던하다. 따뜻할 온자하고 그 선한 양자를 써서 올량하다 이렇게 썼는데,
이 영어 표현을 보면은 이것을 그냥 gentl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gentle tongue 또는 wholesome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올량이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이 올량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게 이제 마르페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치료하는 하나님 할 때 라파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여호와 라파. 이 마르페라는 그런 단어는 치료하는, 건강한,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치료하는 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혀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뜻인데, 아까 2절에서 지나갔습니다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말씀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어디를 가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교육, 훈련, 모든 이런 선교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죠. 5절에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마 6.25 때 납북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의 아니게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아버지 없이 쭉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가 없음에 대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제 작은 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아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어머니하고도 의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뭐냐면은 이 아빠가 뭐 별 볼일 없는 그런 아빠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럭키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너희들은 아빠가 있지 않느냐. 자기는 아버지의 그 자랄 때 아버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같이. 이게 육신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계속 이제 말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절은 좀 힘든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지식을 전파하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자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만, 여러분 혹시 이 정함이 없다의 정자가 한자로 쓰면은 어떤 정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이 한자가 주는 그런 의미가 참 대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에도 배 그러면 이게 사람 벤지, 뭐 먹는 벤지, 물에 타는 벤지, 이게 개념이 안 오고 그냥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한자를 썼냐 하면은, 이게 정할 정자를 썼어요. 이 결정하다 할 때 그 정자 있죠.
그걸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선뜻 마음에 닿지 않는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이. 영어에서도 The lips of the wise spread knowledge,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지만 spread 하지만 not so the hearts of fools,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냥 not so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c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so,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o, thus 이런 뜻입니다. 이 can이라는 뜻이. 그래서 좀 힘들죠. 한글 성경에서 정함이 없다는 것이. 물론 이 정자, 정할 정자 중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다스려 편히 살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정할 정자, 정자가. 그래서 이정, 그 다음에 왕국, 이 시경에 나온다는 표현인데, 이 그러한 왕국이 다스려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왕국을 갖다 이 써있자, 이정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너희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좀 그렇게 마음에 싹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리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 11절에 보시면 음부와 유명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잘 쓰지 않죠. 이 단어도 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여기서 이 음부라는 그런 단어는요, 셰올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 많이 들어보셨죠? 셰올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 가는 곳으로 이제 생각하는 곳이에요. 언더월드, 죽었을 때 가는 그 지하 세계를 이제 셰올, 음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명이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명이라는 것은 아바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멸망의 장소예요. 멸망의 장소. 파괴되어서 다시 쓸 수 없는 잔해가 있는 곳이고요. 또 지구 및 죽은 자가 갇히는 곳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음부와 유명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욥기에 한번 나오는데, 뭐 다른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욥기 2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욥기로 가십니다. 욥기 26장 6절이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 잠언에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뭐 거의 뭐 쌍둥이 성경자라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음부 나오죠. 그리고 멸망의 웅덩이가 바로 잠언 15장에 나오는 유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아바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곳도 하나님께 드러나지
아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이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몰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제 다 아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뭐 그럴 분이야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래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닌 척하고 숨기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그 일을 했는지의 그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 굳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아도 사실은 뭐 다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밝고 환하게 보이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실제로 근심이 있으면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얼굴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하든 자기에게 참 힘든 일이 당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이런 어떤 현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납덩이 같이 굳어진 얼굴로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분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이 어떠한 그 영향을 또 이웃사회 우리 커뮤니티한테 묻히면은,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장소에서 즐겁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교회를 오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챌린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밝고, 그리고 이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자의 고통은 아니에요. 이 재산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고민은 있겠지만 그냥 살지만, 저런 부자들은 무슨 고민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또 부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16장도 마찬가지고 17장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이게 진정한 웰빙, 우리가 뭐 웰빙, 웰니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고 학식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진정한 웰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은 우리가 재산이 없더라도 뭐 좀 덜 배웠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간 채소를 먹으며 할 때 사실 뭐 이 여간이라는 말은 사실 빼셔도 돼요. 원어에도 없는 말이고 어지간히 할 정도의 뜻이잖아요. 여간. 야, 이게 시험이 여간 쉽지 어렵지 않았어 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 할 때는 여간이라는 부사로 쓰지 않습니까? 이 17절은 좀 이렇게 이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챌린지를 주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기서 채소가 나오고 살찐 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또 생각하고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채소보다는 살찐 소고기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좋은 거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값이 안 나가는 흔한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제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스위치해 보면은,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것이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경험 해보시죠. 전에 한번 라디오에선가요? 뭐 어디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이 주부님들이 음식을 하거나 할 때 절대로 이 악한 기운으로 음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주술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그 악한 기운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합니다. 속도 편하고. 그렇지만 조금 불안하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있잖아요. 괘씸하거나 또는 억울하거나 그런 감정으로 한번 식사해 보세요. 그럼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안하지 않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식탁,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이 식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식탁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때는 바쁘니까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식탁에서 막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기운을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만들어 갖고 잘, 그런 거 좀 이렇게 주의 주거나 좀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 경우가 있어도 식탁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화가 날 때에는 즉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텐을 세래요. 열을. 그러니까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10번을 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경우에는 그것을 잘 지나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냥 확 이렇게 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막 쓰잖아요. 그리고 팍 보내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이고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거를 흥분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쭉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즉시 보내지 말고 하룻밤을 자고 그 이메일을 읽어보래요. 그러면 야, 내가 어제는 이렇게 흥분했었나? 그리고 그것을 안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그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이 본사의 영어로 편지를 써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데 그냥 다다다다다 써갖고 한번 대충 이렇게 읽어보고 스펠링 체크도 안 하고 그리고 확 보낸대요. 근데 일본이,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건 알고 있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지요. 일본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성 들여서 그 이메일을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스펠링 체크를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래머 체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갖고 여러 번 돌려서 그리고 이제 보낸다는 겁니다. 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다 기록하잖아요. 다 기록을 하고, 그때 한번 보도해 보니까 떨어지는 비행기에서도 그걸 기록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뭐 자기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아이를 부탁하네. 그것들은 나중에 그 비행기에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사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이제 정확하죠. 그 일본에 다녀온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열차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그 9시 15가 오잖아요. 이렇게 뚜뚜뚜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열차가 얼마나 정확한지 신칸센 열차 시간표 자기 시계를 맞춘대요. 그래서 한번 보도에 났었죠. 한번 그 신칸센이 30초가 늦었대나요? 아니면 뭐 한 모르고 10초를 뭐 빨리 떠났대나? 그래갖고 아주 크게 그냥 인사를 했대요. 사과를 했대요. 너무 죄송하다고, 시간을 못 지켜갖고 이렇게 깜빡 잊고 일찍 떠났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9시에 기차가 떠난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다가 9시가 딱 되면 딱 닫힌대요. 아주 정확하게 사람이 못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너무, 한국 백성들은, 한국 민족성이 좀 이렇게 냄비 기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팔팔팔 끓다가 그냥 냄비는 또 확 식잖아요, 갑자기. 그런 이제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뚝배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뚝배기에 이렇게 찌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드실 때, 이게 끓어오를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떻습니까? 그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왜 이런 냄비 문화가 됐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분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봤대요. 여러분,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보신 적 여기 계세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여기도 계시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좀 다투다가도 저녁에 예배를 하고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라도 이제 사과하면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이렇게 막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게 남이지 어떻게 부부냐고.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날 일은 그날 다 정리를 해야죠. 그날 밤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데 어떤 분은 한 달을 이 얘기를 안 했대요. 서로 부부가.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1년도 얘기 안 한 분도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 divorce라는 영어 단어가 이게 이게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voice 말하는 거, voice 같은 거, divorce.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부부의 그 연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혜인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빛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사계절의 기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기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말의 빛.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 높이는 노을빛. 나를 내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부끄러워 쓰러지는 겸허한 반딧불 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그 웰빙 얘기를 했는데 웰빙의 적이 아까 그 말씀드린 분노하고 게으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잠언 2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같은 책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분노하는 자 그리고 노를 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야 군대에서 별을 달아줘도 이 사회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대 사회가 어떤 거예요? 대부분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항상 인상 쓰고 뭐 그래야지 우리가 적하고 대치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유는 있지만 맨날 뭐 기합받고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들이 꿈이 별다는 거래요. 이제 육사에 들어가서 초급 장교가 돼갖고 계속 영관급 장교로 진급하고 그 다음에 표를 다는 건데 별을 하나 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2개 달고 싶죠. 2개 달면 3개 달고 싶고 뭐 사성 장군이 그렇게 뭐 많이 있습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육사 출신인 그런 교우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령 때 그냥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잘 선택했다고 자기 친구들 보니까 뭐 별 달고 이렇게 진급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별을 못 달아서 항상 뭐 삼성 장군들은 사성 되는 게 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든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고 참 미국에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요. 15장 19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웰빙을 방해하는 두 요소, 분노 그리고 이제 게으름. 이게 잠언 24장 30절에 가시면 또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이러한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 그리고 정직한 자는 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30절에도 내가 증왕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증왕이라는 말이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란 뜻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 가시덤불에 퍼졌다. 그런 표현을 여기 했습니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도 이제 말씀에 관한 표현이 나오고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전히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참 이것도 생각해 볼 그럴 좋은 성경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악한 자의 그 심성이 참지 못하는 거죠. 악을 쏟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의인의 마음에는 대답할 말을 잘 깊이 생각해서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9절하고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